시간에 지난 수요일 날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죠? 사실 모세가 살았던 그 삶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수없는 산과 들을 목동으로서 넘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동물들이 보통 우리가 개를 키우고 그러면은 집을 나가면 이제 영역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동물의 왕국 속에서 하나의 자기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아마 모세라고는 인물도 세속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동물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죠? 이 산 저들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면서 광야의 구석구석을 이것이 내가 거할 땅이다. 아마 그렇게 다짐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40년을 돌아다니면서도 사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접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를 갖고서 있어야만이 깨닫는 바로 하나님의 산, 하르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산, 그것을 깨달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지경 너머에 호렙산이 있지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모세였을 뿐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얘기했듯이 모세가 광야 지경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 뭔가 미지의 세계로 한 번 더 눈을 돌렸던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가 호렙산이 바로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내 삶의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내 삶 속에서 계시되지를 않습니다. 내 삶의 울타리를 걷어제치고 조금 더 좀 위험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의 울타리를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하란을 나왔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익숙한 삶의 자세를 던져버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산이 보이고 그때부터 기도의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호렙산이 분명히 하나님의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애석하게 탈락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가 종종 우리 옆에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그 종말론적인 부름의 지점, 바로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산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을 얘기했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그죠? 설교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실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눈뜨게 해주신 분이냐면 바로 종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산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삶의 끄트머리를 한번 보면서 그 끄트머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고 미리 내가 그 끄트머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그 오늘의 삶의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율법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랍비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그것을, 그 종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5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종말의 시간, 부활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부활의 시간이 어떻게 다가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우리들한테 얘기하냐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카이로스라고 하는 종말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과정이 신앙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카이로스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는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가시떨기가 불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세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불꽃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가 뭡니까? 바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모세의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는 나다. 14절에 우리가 읽다시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히브리 말입니다. 여기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면 동사가 비동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 속에서 내가 나를 계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계시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야, 네가 지금 나를 만났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다 만난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그 광야의 지역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오늘도 미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운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종말의 때에 바로 우리는, 그죠?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다 뭐예요? 바로 미완료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굳건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미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주님의 구원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오늘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내가 알고 오늘 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누구의 기도냐면 모세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유대 랍비가 이제 쓴 책인데 그 랍비가 쓴 책을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참 인사이트를 받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이 예흐에 아시에르 예흐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새롭게 좀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말의 뜻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도 존재하는 자이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는 내가 선택해서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에흐에 아시에르 예흐에라고 하는 이 말은 자유의 하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한 바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권리가 우리들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로라고 하는 이방인의 어떤 왕을 섬기면서 또는 신을 섬기면서 우상이 득실득실되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속에서 영적인 눌림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자유를 잃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불러내서 바로 자유의 산인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불러내서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네, 공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유로운 선택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써놓지 않은 대본 속에 열려져 있는 미래가 그 시간이 바로 미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현 사건을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인지 카이로스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될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응답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장면이 종종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그럴 때 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면이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는 어떤 신탁, 오라클이 주어졌을 때에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숙명으로. 아, 저렇게 신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운명적인 그런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인된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sealed. 그러니까 이렇게 봉인된, 딱 봉인돼서 판도라 상자처럼 딱 열면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예.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 구약 성경은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유다라고 그렇게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네. 에덴에서 그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뱀의 말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뱀의 말을 따랐어요. 이 정도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그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인간은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귀중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바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응답의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무겁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어찌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수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운 것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순환의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 존재 가치를 보다 더 고양시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는 우리를 인간이 인간대로 만드는 귀중한 도구가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네. 그러나 조금 더 차원을 다르게 한번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유로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자유를 선물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억압받고 그 자유를 박탈당한 그 민족에게 다시 자유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더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다시 다르게 사용하고 마는 그런 한계를 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신앙이라 손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여정이 아닌가, 믿음의 삶이 아닌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예흐야 쉐르 예흐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 더 자유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열려진 무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등장인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대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무대 속에서, 인생의 무대 속에서 어떤 때는 어두컴컴한 조명이 비춰지는 그곳에서 혹시 잘못 발을 디딜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발걸음을 옮겼을 때 과감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출발점이 오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